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은, 삶 가운데에서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세상 어느 엽기 소설에도 등장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설명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눌 때 창세기 38장에 딱 가면 참 나누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를 과정까지 다 기록하고, 또 신약에 가서는 또 처음 마태복음 족보에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역시도 또 굳이 그렇게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미혹되었었는지, 또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중에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한 과정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태복음 족보에 또 굳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나 쓰는데 자신이 세리로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마태도 참 잘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거 하나 쓰지 않고 자기 부름받은 이야기 하나 쓰는데 자기가 세관에서 세리로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세리다, 세관에 앉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말하기 어려운, 곤란한,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 상황을 알고 문화를 알아야 이 마태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자신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빼도 될 것 같은 내용을 굳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으로 봐서도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내용 같은데, 마태는 자기가 어쨌든 부름받은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부름받은 이야기니까 써야 할 것 같아서 썼다 하더라도, 마가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쓰고 딱 그거 하나,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것, 너무 다급하게 부끄럽게 도망쳤다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공간복음서들도, 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 복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전해준, 성령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복음서에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썼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베드로의 말한 것을 대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자기 유리한 것만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잘한 거니까 이건 꼭 써줘라. 아니면 이거는 내가 부끄러운 거니까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건 좀 빼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그저 거룩한 말씀으로, 경건한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자세하게 다 보면은 성경만큼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또 이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때려 죽여라, 진멸해라, 다 이런 말씀들로만 너무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을 왜 이런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은 막연하게 이런 이야기로 가득할 거야, 이런 말씀들로 가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실제 적용적으로는 강단에서는 그렇게 좀 나누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적으로는 말씀이 강단에서 너무 센데, 너무 강한데, 너무 적나라한데, 너무 직설적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어떠한 설교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성경 그대로 말씀 전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너무 더 적나라하게, 원어로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을 가득 담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뭐 그냥 또 전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신명기 28장이 68절로 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14절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은 54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냥 너무 귀한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무슨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만약에 그 신명기의 28장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제가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면은 시험 안 들고 배기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원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유명하게 꼽는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어서 그렇지, 성경을 정말로 한 절 한 절 다 뜯어서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이라 하는, 심판의 말씀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예레미야가 3장 33절인데요. 이 한 절 참 기억해두면 참 좋은 한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각으로 하여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 참 좋고요, 또 이 말씀의 시각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새벽에 나눈 이 호세아 말씀 생각해 보면, 호세아 말씀을 또 주일 낮예배 때
어떠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또 나누기 어렵지만 호세아 말씀 실제 한 절 한 절을 나누면서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은 잠시 스쳐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너무 길고 또 아주 강하게 너무 직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를 묵상하다 보면 그 호세아 말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하면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또 온라인 예배 중이니까 지금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그래도 소화해내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유대인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과 닮은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 우리와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동양, 서양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우리도 동양이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셈족이에요. 우리도 셈족이고요. 서양으로 보는 백인들은 야백족 속인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족 속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가 더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는 이제 서양을 통해서 건너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 이건 사실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이게 안 믿는 분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굳이 그런 방향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도 동양이고요. 유대도 동양이니까요. 이 서양의 관점보다는 동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성경이 바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 민요를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배우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무서운 가사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 발병이라는 게 이게 그저 가벼운 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좀 걸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사실 이거 저주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가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인 거예요. 그래도 서양에서도 우리나라 좀 안다라고 하면은 아리랑은 또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너무 심한 저주인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가사가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너무나 맞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 가사는 그 자체의 뜻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우리 민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니까 발병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말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정말 너무 떠나보내기 싫구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사이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나가 죽어라, 이 썩을 거사, 이 문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가 죽어라,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호적에서 파버리려면 이런 얘기는, 호적에서 파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별의별 막말을 막 하는 뭐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나라 전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말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가 죽어라, 이 썩을 거사, 이런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는 그런 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서양은 이러한 문화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말씀이나 그 비롯한 이러한 반어적으로 표현된 말씀들을 이 서양 주석가들이 주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이해하고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나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관된 표현인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하루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다음 날은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은 엄마 마음이 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표현된 말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진 거잖아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일관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는 안 그랬습니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막 아주, 저는 요 사이 애들이 너무 망나니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요 사이 애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네. 옛날 불량 청소년들은요 정말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다 죄인이니까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지금 또 너무너무 심한 그 죄를 보면은 또 심하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전체 문화로 보면요, 네, 그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여학생들을 너무 짓궂게 괴롭히는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남자애들끼리는 아는 거죠. 좋아할수록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여자애는 안 괴롭혀요. 근데 이게 인기 많은 여자애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 좋아할수록 괴롭히는 거예요. 말은 절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막 더 괴롭혀요. 근데 어른이 보면 보이는 거죠. 좋아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분명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양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아할수록 따뜻하게 대할 수 있대요. 네. 그 기독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할수록 괴롭히고, 또 아이들 문화가 아니더라도 어른들 가운데서도 너무 좋은데 좋아할수록 이렇게 다정하게 못 대하고 더 막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 츤데레라고 하는데, 요 제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말인데, 이 츤데레라는 말이 있대요. 이거 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쌀쌀 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 네. 제가 이 단어를 접한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제 츤데레라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네, 쌀쌀 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츤데레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 사견이긴 하지만은 또 이 츤데레가 또 매력이 있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참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까 저럴까,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 지낼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너무 따뜻한 사람이구나.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저거 진짜 아닌 사람이구나, 이 사람보다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싸늘한, 너무 차가운데 그냥 알고 보면 알수록 너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좋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츤데레가 뭐 영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는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리랑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통하는 관점으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마지막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네. 이게 저 군에 있을 때 마야라는 가수가 이 시를 가지고 노래가 엄청 히트해서 제가
병장 땐가 그 위문 공연을 왔는데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좀 조심스러운데 막 그렇게 막 예쁘시고 이런 분은 아닌데 이게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성령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러는데 그 파워풀한 무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사를 생각해 보면 아직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 사실 너무 청승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질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난 말없이 보내겠다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그 자체의 뜻보다는 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역설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안 나눠도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서양 정서로는 이거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동양 정서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반어적인 문화, 이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사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 사울이 딱 잘못한 것을 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 끝났다, 버렸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할 기회를 줘요. 이것은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버렸다고 했으면 끝이거든요. 다시 버렸다고 하는데, 아니 잘라버린 직원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버렸다고 하는 왕한테 왜 그런 어마어마한 막중한 임무를 주겠어요?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사울을 사랑하시는데 사울은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잡아봐야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렸다, 이미 버렸다. 사무엘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사무엘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도 버릴 수 없다. 난 사울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저주가 너무 세다, 심판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느껴질 때 우선 중요한 것은요,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에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강할수록, 저주의 말씀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큼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애틋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부모가 혼낼 때 때린다고 하셨으니 때리십시오, 가만히 꾹 참고 피가 터지도록 맞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 자녀의 모습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로 장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엄밀히 말하면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 저주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분리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고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이 안 풀리면,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떠한 말씀을 대하면서도 또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량으로 장성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본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